여러분은 마음이 넓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안 넓어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 좁은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는 것 같아요. 좀 너그럽고 넉넉하고 웬만한 건 그냥 이해하고 넘길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마음 뺏기고 속상하고 그리고 서로 내 것 챙기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국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넉넉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뭐 성품이 미국 사람들이 원래 넉넉했던 것 같잖아요. 넓은 나라에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넉넉했던 거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고요.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 왜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상태에서 실망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증오의 감정이 쓴 뿌리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돼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대인 기피증이 되고요,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말이 없어지잖아요. 또 무슨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웃음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우스운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웃기로 결심하고 남 웃는 것까지 째려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 웃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때 중세 교회가 웃음은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중세 교회가 이게 경건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웃음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소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들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맥락들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웃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하시면 언제나 그곳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는 어땠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웃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지 않으면요, 심각해지면 자기 생각에 빠져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요,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상하게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단점만 보이니까 그 사람 좋아지겠어요? 그 사람 안 좋아지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 보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자기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그런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빠진 그 오류가 바로 그런 오류였어요. 또 내가 미움받았으니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좁으니까 나도 마음이 좁은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니까 나도 비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럼 누가 상처를 받는가?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거 있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열등의식, 열등감용어로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복잡하다, 그런 뜻이죠. 복잡하다. 여러분, 이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요. 누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생각해요. 이 마음이 안정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래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이 단순해요.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복잡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복잡하게 생각해요. 무슨 뜻으로 얘기했을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게 액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을 해도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긴 좋아한다는 뜻이지. 예쁘다는 말을 해도 무슨 뜻일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쁘니까 예쁘다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한 감정,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우울증과 같은 병적인 심리로 발전하게 되고 대인관계 다 단절되는 거예요. 회복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옹졸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이방신을 숭상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아주 빛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옹졸해지고 말았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흥분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권면을 좀 들었으면 좋으련만 왜 나를 책망하냐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지가 언제적부터 사도였다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지가 언제적 사도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고 변호하기를 거절했어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교회 분쟁을 겪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그 당시에 교역자였어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요, 교역자였어요. 말하자면 아볼로파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세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옛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옛날 목회자 못 잊어하는 그런 파들이었어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옛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개바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 인정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도무지 존중할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심정,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어디 달렸어요? 마음에 달렸어요. 행복과 불행이 다 어디에 달렸어요?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을 품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여기 이제 대강절 리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대강절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그 구유 속에 하늘이 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구유 속에 하늘이 담겼다. 구유와 같은 내 인생, 구유와 같은 내 마음 속에 뭐가 담겼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이 담긴 게 아니라 하늘이 담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그러면 형용사가 뭐예요? 큰 거 아니에요? 넓은 거 아니에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마음을 넓혀서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한다. 시작은 먼저 내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마음 넓혀라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바울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울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했어요. 그게 무슨 사도냐? 또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시비를 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시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글은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언변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글이야 좀 쓴다고 하지만 말이 어눌하지 않으냐. 또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여기저기 신세를 좀 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주제라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속에서 불끈불끈 치밀어 오르는 화를 그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게 그 바울과 그 베드로의 그 분쟁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의 존재는 미미했고요, 베드로는 대사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사도권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온 교회가 베드로의 다스림에 복종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대사도 베드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걸 못 보고 그냥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 그렇게 엄한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힐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understand이라고 하잖아요. understand라는 말 뭐 많이 들으셨죠? under라고 하는 건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고 하는 건 선다는 뜻이잖아요. 누구 아래 서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에 서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먼저 입을 열었어요. 11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랬어요. 누가 입을 먼저 열었어요? 내가 먼저 열은 거예요. 바울이 먼저 열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뭐가 제일 먼저 다쳐요? 입이 먼저 다치죠? 말 안 하잖아요. 부부도 싸움하고 나면 뭐부터 닫아요? 입부터 닫죠? 방문부터 닫나요?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내가 웃지 말아야 되는데 왜 웃을까? 마음이 다치면 입이 다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넓히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간에 아직 입을 닫고 사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입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끼리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혹시 저에게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계신 분 계세요? 저한테 입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지 않으니까 화해하자고 입 열어가지고는 더 일을 악화시켜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하고 별소리 다 하고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소통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스킬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아이가 청소년 한참 사춘기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잔소리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는 속이 탑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한 달을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아들이 있는 데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작은 방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주유소 뒷방에 이제 가출해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 엉망이지.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문은 열렸는데 애는 보이지 않고, 뭐 그냥 방은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고, 뭐 꼴이 말이 아니에요. 냉장고로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열어보니까 뭐 먹을 거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엄마는 시장을 보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그 아들 100일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돌아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자기 어렸을 적 100일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아들은 이 사진을 붙들고 한참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들어올 때까지 있다가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있지.
그러고는 잔소리를 하고, 네가 임마 나 또 어디 가서 뭐 너 얼마나 있을 줄 알았어? 너 이게 사는 꼴이 이게 뭐냐? 뭐 왜 속 썩였느냐? 왜 집 나갔느냐? 뭐 이러고 닥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들 그 마음이 거기 붙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이 마음을 넓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섭섭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섭섭함 뒤로 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누군가 화해하고 싶습니까? 부모와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교인들과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앞에서만이 사람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냐?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제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전해준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제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격이 좋은 인격입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또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부딪힐 일도 있죠. 섭섭한 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지 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1년을 다니셨어요? 10년을 다니셨어요? 20년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중앙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학교에 다니면서 성도들하고 부딪힌 일도 많았고 목회자하고 싸울 일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일보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물에 새겨서 다 흘러가서 그런 거지. 그리고 받은 상처는 돌에 새겨서 크게 갖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게 훌륭한 인격이에요. 좋은 신앙 역시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양측으로 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셨는데요. 예?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예? 주님도 있어야 만족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는 왕의 신분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시도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가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슴 아픈 일만 기억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예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었고 그를 죽이고 일찍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손으로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사람의 은혜까지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절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원수로 갚지 않겠다는 그게 제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궁궐을 빠져나올 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저 바보 같은 왕이 아들에게 저렇게 쫓겨나서 도망쳐간다. 그럴 때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칠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쓸 것을 다 공급해 줬어요. 다윗이 후일에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환궁하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궁궐로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평생 그를 돌봐줬어요. 그는 그와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그 자손들을 평생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업적도 없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셨어요. 오늘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대대로라는 말에 제가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대로 지켜주시는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잊고 은혜도 잊고 모든 걸 다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질 때 상대방의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있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를까요? 그 사람 계속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고통받을까요? 내가 그 사람 막 미워하면은 전파가 막 가가지고 그 사람이 괴로워 그럴까요? 그 사람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몰라요. 나만 괴로워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지도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사람 뒤통수가 보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 사람 뒤통수가 보이니까 밥이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해 본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저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나면 잃어버린 밥맛도 돌아오고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복음과 구원,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넓히면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시는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어디에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형제가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곳에 영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마음을 넓혀서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넓힌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목사님 알죠? 근데 안 되잖아요. 좀 넓게 가져보려고 했는데 다시 좁아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누가 마음을 넓혀주셔야 돼요? 주께서 넓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두 팔이 열리고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시온의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